편한 것을 생각한다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더 편할까요? 아니면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더 편할까요? 사실 율법 안에 있는 것이 더 편합니다. 법은 그냥 지키면 되니까요. 개인이 가진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기기 때문이죠. 지키든지 아니면 지키지 않든지 자유롭게 맡기고 그러다가 안 지켰을 때 벌 주면 되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딱 던져주고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다가 모든 게 끝난 다음에 심판을 내리는 것, 이게 율법의 세계죠. 그런데 은혜는 좀 다릅니다. 율법처럼 다 끝난 다음에 판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그 뜻에 맞게 가지 않는다면 간섭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율법보다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간섭이 있고 그 간섭이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율법이 아닌 은혜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 펼쳐진 세상이 바로 이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간섭을 하셨습니다.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인간 세상에 개입하셨고 믿음의 조상들의 스토리 속에서도 이 세상의 일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러시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겠구나 하는 마음가짐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여한다면 야, 이거 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해결 못할 일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맞는 말이긴 하죠.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가 감안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을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도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마음가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은혜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면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원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과 같지 않을 가능성이 꽤나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관여를 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말이죠. 사사건건 간섭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사건이 진행된다던가 나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문제로 판단이 든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가던 길에서 뒤돌아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고쳐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테니까요. 원래 상처를 고치고 아픈 곳을 낫게 하려면 의사의 메스가 들어가고 쓰라린 약을 발라야 하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쓸 수밖에 없는 법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지금 아픈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에게 아픔이 찾아오는 것이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나의 아픔은 영원히 나와 함께할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아픔이 미래의 나음으로 다가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